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없는 해답을 붙잡고 있고 또 죄가 없는 용서를 붙잡고 있고 또한 언약 없는 증인으로 언약 없는 확신으로 자꾸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용서는 받았는데 뭘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증인으로 섰다 하는데 뭘 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진단과 처방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날이 갈수록 왜 어려워지고 곡선이 그냥 하얀 곡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후회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순간순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의 마음의 위안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궤는 그냥 내 일상에서 그냥 편하고 잘 나가고 승리하고 내 육신적인 평안을 위해서 그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도 그 사건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의 발견은 결정적인 해답의 시작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 못하게, 알지 못하게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 알지도 못해.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고 이해하지, 창조주 하나님 절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모습, 그건 절대 이건 불가해요. 왜? 죽은 자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인생의 문제다.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문제의 전부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의 시작이 아니고 문제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근원, 모든 문제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에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눈을 열어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그 말씀과 같이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부활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은 화가들이 그린 거는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의 모습을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처럼 그렸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실 때 뒤에 후광이 있고, 그거는 이제 작가의 화가의 상상력이고요. 성경에 보면 연한 순 같아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게 영적으로 허물같이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보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해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은 인생, 내가 가죽옷을 지은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나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린 양 대신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전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육체는 저주를 받아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육신을 하나님 나라에 맞는 영원한 영생의 육신으로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던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니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그러나 이 평화와 기쁨과 즐거움을 방종의 도구로 삼지 마라. 이유는 뭐냐? 너희에게 그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네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고난받아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보혈의 피, 이 은혜, 이거를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철저히 파괴돼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는 그 마음속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 왜? 죽은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3일 만에 부활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와도 평화가 와도 그거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것 하다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을 알고 오직 말씀으로 돌이키는 축복. 그래서 결정적인 문제 발견이 결정적인 해답의 시작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제 출애굽 세대는 언약은 붙잡고 기적도 체험하고 모든 것 다 체험했는데 결국에 와서는 그 마음속에 불신앙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렇게 상자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이제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그 안에 두 번째 하나님이 새겨 주신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판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둘째 그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이제 기념물로.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적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축복하신다. 이런 거 됐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막 하니까 그 불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냥 만나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를 생각할 때, 지팡이를 생각할 때,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반역과 불신앙과 또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깊은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출애굽 세대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를 그렇게 했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죠.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잡으라는 말씀을 한번 잡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게 겨워가지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참 딜레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자니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날 건데 그렇다고 이거를 또 맨날 줄이고 가난하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그러면 세상에 또 덕이 안 돼요. 왜? 잘 살다가 하나님만 믿으면 가난뱅이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복을 주시자니 그 복 때문에 배불러서 하나님 떠나고 안 주시자니 또 배고파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제 아예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전후의 그 세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 암흑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전이 없어요? 있습니다. 제사장이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 있어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다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기대감과 그런 비전은 전무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결국에 와서는 말씀은 있고 성전은 있고 그리고 언약궤는 있으나 백성들 전체가 전부 다 마음에 평안이 오니 육신적으로 결국 세상과 더불어 이제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가 렘넌트가 일어나는 시대이다. 바로 이런 시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진짜 오늘의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떤 원로 목사님이요 아주 간곡하게 메시지 하는데 진짜 저도 그분 존경했거든요. 제자훈련에 아주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에 아마 앞선 그 1세대 같은데
그 중에 뭐라고 그러겠냐? 요즘에 성도들도 회개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 지금 각박하고 뭐 팍팍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요 얘기하면 좋아하고 저 얘기하면 좋아하니까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다가 지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얘기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래, 그렇지. 저도 여러분들 신경 안 쓰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쭉 설교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금방 알아요. 근데 그거 한두 번 하면은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주일날 예배 여러분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해가면서 막 화들짝거리고 방실거리고 나가는데 나는 저기 서재에 딱 들어서 갖고 탁 엎드리면요, 어떤 때는 막 눈물이 나와요. 주여, 이게 아닌데, 이게 혹시 이사해서 6장 메시지를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이 백성으로 하여금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전해라. 언제까지요? 10분의 9가 멸망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0%가 박살날 때까지. 나중에 10% 남았는데 그것도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귀와 마음에 좀 잘 안 들어오는 그런, 좀 시절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암흑의 시대. 말씀은 강같이 흐르는데 희귀해요. 응답은 하나님은 전적으로 주시고 계시는데 전무해요. 그래,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우셨는데 그 렘넌트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렘넌트예요. 주여, 이 땅에는 모든 흑암과 저주 속에 있지만 이 사무엘과 같은 렘넌트를 키우게 하옵소서. 이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렘넌트 성장에 시간표가 있어요. 렘넌트 그냥 아무렇게나 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첫째 배경은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여기에 부모님들이 먼저 언약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뭘 깨달았어요? 여기에 한나라는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는 여인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에 전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기도는 하지만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이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막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나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아니, 기도를 밤새도록 하고 나서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래. 여러분들 오늘 예배 나오시고도 돌아가면서 나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완전히 100% 치유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한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고통을 호소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걸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고통이 뭔지를 마음에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야말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의 전무한 시대에 하나님이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릴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나시린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이제 잉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된 그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고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리고 나중에 한 5살쯤 돼가지고는 서운한 대로 헌신하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요, 맡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다가 애들이 조금 하다가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이를 생각을 안 해. 여기에는 또 누가 있냐?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어쩌면 그 사회의 영적 흐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왜? 하고 싶은데 안 되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요, 늘 은혜 받기를 원해요.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성도, 이 어린 양들 한 영혼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목회 1시간도 못해요. 아니, 어찌하겠어요. 100명이면 100명 전부 다 다른 소리 갖고 얘기하고,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소리 갖고 얘기하고, 여기서 울면 이거 그치냐고, 이거 꼭 접시 돌리기 같아. 수백 개의 접시를 돌리고 있는데 이거 떨어질 것 같으면 가서 딱 하면 저쪽에서는 또 팔랑팔랑거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엘리 자신도 정말 무수히, 그러나 그 시대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어요?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암흑기의 흐름이에요. 거기에 백성들도 그렇고 모든 것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사무엘을 어디서 자라게 하셔요? 엘리에게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과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앞에서 자라다가 그 엘리 앞에서 자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다 보니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입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도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산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애들은 안 가려고 하고 부모는 보내려고 하고 교육자들은 그냥 기대기 끌고 신학원 가고 그러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교회가 키우는데, 교회는 뭐냐? 임마누엘, 절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나중에 사명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이제 키우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이게 커지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주의종,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내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 그야말로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하여 결정적인 해답,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인생 완전히
전환이 되었어요. 역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도 바울도 살기가 등등한 40대 중반의 그동안의 그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거기에 엎드려졌어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고 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고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키우시고 사무엘을 키워내시니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사무엘이라고는 인물을 세워놓으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모여 있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데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모여서 힘을 냈어요? 언약궤 그냥 개짝처럼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이 전쟁에 써먹으려고 하는 여기에 완네스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자기 자신 육신이 완전히 완네스 되었어요. 이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에 우상을 정복하고 영적인 소통을 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현장 증인으로 모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잡고 모인다는 것은 뭐냐? 그거는 모든 현장에서 내 인생 문제뿐만 아니고 현장의 흑암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한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하는 시간표예요. 우리는 말씀 붙잡는 거는 그냥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손안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도 그거 안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잡고 있던 것을 놓으시고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원숭이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입구가 이렇게 좀 호리병처럼 생긴 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아주 맛있는 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원숭이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이렇게 갖고 그냥 이렇게 쏙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야 바로 이 손맛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잡은 그거를 이제 빼내야 되잖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나가다 이제 원숭이 사냥꾼을 만나면요. 이 원숭이가 그걸 안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빼고 그냥 달아나고 나중에 또 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옆에 사냥꾼이 와가지고 막대기로 그냥 한번 두드려 맞을 때까지도 이거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여 우리 렘넌트들이 뭐 다른 비유이긴 하지만 언약을 저렇게 붙잡게 아우서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원숭이가 밀어나지 그거 놓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것만 붙잡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게 미련한 원숭이처럼 그냥 세상의 걸 붙잡고 있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흑암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패하는 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말씀이 회복되고 이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미스바로 모이라 이거예요.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거기에 물을 부어라 모아라 이런 말씀을 있죠. 마음을 쏟는 기도를 먼저 해라. 마음을 쏟는 기도.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예요.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이거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이제 진퇴양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정적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게 되고 생명을 걸게 되고, 그리고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통회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를 가볍게 받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용서받은 나의 기쁨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그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신 그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나 안 하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 죽으신 건 마찬가지인데, 적어도 주님이 나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만큼은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회하는 기도, 마음을 쏟는 기도, 생명을 거는 기도, 통회에 회개하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때 블레셋이 쫙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이제 번제로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우레를 바래가지고요, 아주 그냥 혼비백산 만들어서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미스바로 모이라, 우상숭배 버리고 모이라, 모든 거 다 버리고 모이라. 그렇다면 미스바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아니야. 빈손이야, 빈손. 빈손 가지고 블레셋을 쳐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다른 것 가지고 하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의 능력만이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항상 예배 속에 있었어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자기 집에서도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현장에서도 예배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여기까지 도우셨다 할 때는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상한 갈대와 같은 모습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언약 하나를 회복하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와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세상을 이길 때까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과 소통하시고, 이제는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빈손이었지만 원수들을 추격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봐야 돼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거예요. 이들은 손에 든 무기는 없었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앞에 나갈 때 블레셋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사탄의 세력은 여러분들 때문에 굴복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요. 그래서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지역에 그 세력을 뻗치고 있는 아모리, 이 아모리 사람과도 어떻게 해요? 복음 안에서 화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축복. 이런 축복을 아는 렘넌트들로 키우게 하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혹시 상한 갈대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혹시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가 아주 양질의 갈대가 될 때까지, 꺼져가는 심지가 아주 세상의 빛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통회하는 마음 쏟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생명 거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통회와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정말 이런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마음을 쏟는 생명을 거는 통해 회개의 기도를 할 줄 아는 한나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